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지킵시다. 시작. 교회를 사랑하고 지킵시다. 가정을 사랑하고 지킵시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시다.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건면합시다.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건면합시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지난주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우리 저하고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 어머니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대구에 있는 교회입니다. 대구에 있는 교회인데 경양교에서 사역하시는 선배 목사님이 내려가셔서 만 20년, 제가 모르니까 만 20년 됐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권사님이 그 교회 개척 멤버고 오래된 권사님인데 나이가 84살밖에 안 됐습니다. 요즘 아시죠? 요즘 평균 여자 수명은 90살입니다. 그리고 저 장로님이나 저 연배는 120살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4세에 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빨리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이 장례 기원 당한 목사님도 마찬가지. 사모님은 장례 시작부터 마칠 때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사모님 왜 그렇게 우세요? 왜 그렇게 우세요? 이러니까 그 권사님이 자기가 20년 전에 대구에 서울만 계시던 분이 대구에 내려와서 정착하고 자리 잡는데 가장 많은 도움과 사랑을 주신 분이 그 권사님이었다고. 그래 장례 발인까지 하간까지 입간부터 시작 하간까지 하는데 사모님은 눈이 막 퉁퉁 부어가지고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 요즘 장례식장에 사람들 바빠서 잘 못 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분 없는데 그게 그 교회 권사님들 개척 멤버들이죠. 권사님들과 또 40대 50대 그리고 대학교 친구들까지 장례하는 동안에 그리고 보통 잘 안 울잖아요. 성도들이나 교인들이 잘 안 울죠. 그런데 대부분 다 젊은 대학생들도 40대 50대 성도님들도 또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입간부터 시작해서 하간까지 전부 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 그 이유를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개척 멤버인데도 늘 신앙과 믿음의 본을 보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늘 기도하셨던 어머니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늘 나서가지고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뒤에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또 돌아보고 그래 제가 그런 장례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왜? 교인들 대부분 다 울더라고요. 왜? 그 권사님의 신앙과 믿음과 권사님이 교회 속에서 어떻게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성도들이 알고 있는 거죠. 참. 목사님도 또 사모님도 성도님들도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눈시를 붉히고 울면서 그 권사님의 신앙과 삶을 그리고 그 아드님은 그 교회 장로님이고 또 하나 아드님은 목사고 저와 같이 사역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권사님들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를 진짜 생각했습니다. 참,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난주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기독교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경서교회 가정의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원리, 신뢰의 원리, 헌신의 원리, 공경의 원리, 감사의 원리, 소통의 원리, 시간의 원리, 항목의 원리,
자, 8가지 이야기했죠. 이게 성경 속에 나타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은 그 지표를 보면 그냥 너무 그 지표가 좋지 않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안 좋은 지표 1위가 우리나라 어르신들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자살률이 1위입니다. 어르신들이. 두 번째, 빈곤율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빈곤율이 뭡니까? 가난하다는 거예요. 가난해서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일을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독사 1위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기둥이 셋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부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부모의 기둥이고, 또 하나는 자녀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효도하고 공경해야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자녀들은 부모님을 성경 말씀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성경 말씀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공경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첫 번째,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경외하라. 우리 부모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경외하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경외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뭐냐? 경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경외하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게 경외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경외란 말은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쓰는 단어가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바로 이것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근원적인 창조자여 구속자여, 부모는 보이는 내 존재의 원인자여,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축복하는 부모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라. 시작.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내용에 있어서 자기 생명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 부모를 경외하라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위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부모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공경하라는 것은 뭐예요? 내용에 있어서 자기 생명처럼 부모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효에 대한 내면적인 면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명령은 부모회에 대한 전문적인 단어입니다. 공경. 자, 이 공경이 이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이 말은 간이란 말입니다. 간.
히브리 사람들은 인체의 내장 중에 간이 제일 무겁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간은 우리 인체 내장의 하나인데 이 간이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이 간과 관계되는 이름들이 15가지가 있는데 이 간에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간의 중요한 첫 번째는 몸에 필요한 물질의 저장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체에 공급되는 여러 물질의 교체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몸에 들어오는 독소나 몸 안에 있는 독소를 해독시키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 기능에 절대 필요한 담즙이 만들어져서 썰개 주머니로 공급되는 작용을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노화된 적혈구를 파괴해주고 수분을 어느 정도 간직해서 전체 기능의 균형을 조절해주는 것이 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의 기능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간경화나 간경변이나 간암에 걸리면 이 간은 재생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을 이식해야 됩니다. 간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자기 간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교훈을, 부모의 책망을, 부모의 사랑을 간처럼 귀중하게 무겁게 생명처럼 필연적으로 최고로 받아들여 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 그래 우리 석천교회 정성 목사님하고 우리 언정수 목사님하고 저하고 내려가서 이제 장례 치르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3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 묘지가 어디냐면 산 중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산 중턱에 있는데 이 전망은 너무 좋은 데 있는데 너무 높은 데 있어요. 그런데 그게 권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안 빠지고 다 올라가서 함께 드리는데 우리 식사하면서 저한테 뭔 이야기 하냐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셔서 자기는 고아라. 그리고 옆에 있던 이 석천교회 정성호 목사 옆에 그 소리 듣고 우는 거예요. 세상에 이제 자기밖에 없다고 고아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섬길, 자기가 경외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가 이 땅에 없이 자기는 이제 고아라고 하는,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툭 뱉은 말인데 옆에 있던 이 정 목사는 그 말을 듣고 그냥 눈물이 터진 거예요. 부모 없는 자식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 말은 교회 어르신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뭐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내는 걸 이야기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그러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행동으로 표현한 것이 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애와 공경의 외적인 행동의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외적인 행동의 표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해요,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 말에 순종 잘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부모 말에. 그런데 실상 진짜 그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자녀들 키우고 있고 또 장가간 자녀들 가운데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갖다가 경청하고 듣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이 시대에 많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르신들, 영적인 부모님들 순종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그거 잘 하지 못하고 약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것은 외적인 행동의 발로요, 표현입니다. 부모가 말했는데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부모가 자기 마음에 혹시 안 들고 부모의 말에 상처받았다고 부모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부모가 이야기하면 듣거나 경청하거나 그 부모에게 외적인 행동의 표현인 순종으로 나타내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냐. 자기 생각, 자기 느낌, 또 자기 감정을 부모에게 쏟아놓는 자녀들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자, 네 번째. 오늘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부모님께 따라합시다. 부모님께 감사하라. 부모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말은 부모님께 입술로, 립 서비스로 부모님 건강하십시오. 부모님 오래오래 사십시오. 부모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꽃도 드리고 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 부모들이 감동을 받는 말로 하는 이 표현은 아무 영향가 없습니다. 뭐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말로만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서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샘머리 앞에 일어서면 장수하신 부모님에게 감사와 축복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례를 뜻합니다. 이것은 순종의 내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부모가 살아생전에 계실 때 효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또 불신자들 중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수백만 원짜리 제사상 차리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기들끼리만 맛있는 거 먹지.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은 인간이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육적인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인간과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따라서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왜 이걸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시면서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갖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라. 그리고 사도 요한은 평생 마리아를 봉양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효의 본을, 감사의 본을, 순종의 본을, 공경의 본을, 경외의 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효의 종교, 공경의 종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소리 들으면 자녀들이 막 하들짝 놀라겠죠. 이런 소리. 구약 시대가 아닌 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거예요. 오늘 구약 시대에서는 부모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 부모에게 홀대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외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 난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부모에게 대해서 자녀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어저께 그 표목사님이 어버이 주일날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 돌아가신 권사님 선물도 준비하셨대요. 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갑자기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이번 주일 오늘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권사님 선물도 준비해 놨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 자녀들이 받아가시라고 그렇게 강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우리 교회의 영적인 어르신들, 성도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 부모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감사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살아생전에 잘 섬겨야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소용없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부모는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자식 걱정합니다. 그래 부모의 마음을 평안하는 것보다 효도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늘 대화하고 늘 이야기하고 소통해요. 이 시대는 대화가 없죠. 소통이 없죠. 부모 자식 간에 이야기할 시간도 없어요. 참 서글픈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릴 때는 대가족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밥상머리 교육을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하니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고 공경을 하고 사랑하는데 다 이기주의 개인주의 1인 1가족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누가 교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밥상머리 교육이
이런 교회 앞이나 부모들의 가정 속에서 이런 교육이 상실되고 이런 교육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 따로 부모와 자식 간에 따로 노는 겁니다. 서로 상처받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등 생기고. 어떻게 부모를 섬겨야 됩니까? 주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부모든지 아니면 친정이든지 시댁이든지 부모님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부모가 있다면 주님을 믿게 하고 영접하고 구원시키도록 하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리라. 장수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6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범사가 잘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잠언 1장 9절에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부귀와 영화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날에 우리에게 부모님,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하나님처럼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처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듯이 부모에게 감사해야 한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